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부르신 후에 김정길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너를 지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머리숙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장대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성령 충만으로 주님으로 찬양하여 주께 영광 돌려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장마철을 맞이했습니다. 긴 기간 비가 내립니다만 자연의 섭리 안에서 은혜의 단비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지켜주시며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그리고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주시는 성령의 우리에게 힘이 되어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라이브 예배를 지키시는 성도 모두를 축복하시며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이나 고민이 있는 형제 자매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병으로 치유하시고 가족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태어나시는 조연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본사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축복하시며 건강으로 지켜주십시오. 오사가 북구교회 카푸스를 축복하시고 손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전능하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름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전명하게 하시고 본태오 피라속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으로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복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복과 영원히 다시 사는 복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성시교독, 오늘은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에게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니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어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31절, 여러분들이 32절, 그리고 33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다 함께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본교회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나온 인터넷 신문 기사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기사 가운데
1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그렇게 아주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공통적인 것이 뭐였냐면 그냥 그럭저럭 삽니다. 아니면 마지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런 등등의 대답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3년 이상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주 심한 고통을 겪어왔던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아마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보다도 더 심한 대답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설문조사와 같은 그러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답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대답이 있겠습니까? 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 인간을 향한 목적이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사람이 태어났다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도 한때는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본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목적, 의미, 이것을 상실한 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왜 사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목적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당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들이 현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죽지 못해 삽니다. 억지로 삽니다. 라고 그렇게 만약에 대답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그 인생은 자기의 신앙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그러니까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죽고 싶기도 하고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린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예일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많은 세계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그 대학을 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아주 명문 좋은 대학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들에게 이제 신입생들을 향한 아니면 학생들을 향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장래의 목표가 뭐냐? 이 학교에 왜 들어왔느냐? 한 그런 식으로 이 목표에 대한 인생의 목표 아니면 인생의 목적에 대한 그러한 설문조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약 한 3%만이 자신이 왜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될 건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은요, 우리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앙케이트 조사를 할 때 10년, 20년, 50년, 70년 그렇게 아주 긴 그 장기 프로젝트를 놓고서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 예일 대학에서는 한 20년 후에 그 학생들의 모습을 조사해 본 결과 학교를 다닐 때 아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요, 그 후에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 목적대로 향해서 더 전진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성공을 하게 되고 또 사회에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후회 없는 인생을 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6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벌써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저도 옛날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많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60대 아닙니까? 60대다 보니까 시속 60km로 지금 달리는 걸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30km 다닐 때, 20km 다닐 때, 50km 다닐 때보다는 굉장히 좀 더 빨리 가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물론 저보다 시속 80km 다니는 분들, 90km 이렇게 달리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냥 1월 달을 맞은 것 같은데 벌써 6월 달이 됐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2월 달이 오고,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벌써 1월의 반이라고 할 수 있는 6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6월 첫 번째 주일, 1월의 반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짧게 보면 1년의 반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나간 우리의 인생, 지나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과 또한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분명한 목적을 바라보면서 전진하고 있는 건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진정 후회 없고 그리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년의 반이라고 할 수 있는 6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구원받은 자녀,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으로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진정 후회 없는 삶,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 무엇인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생각한 인생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31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 제일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간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고 직장이라든가 사회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죠.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당연하죠. 왜?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삶의 방법이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할 수도 있지만
조금 달라야 되는 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달라야 되는 면이 뭐냐? 내가 왜 태어났나?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먹을 것도 있고 뭐 마실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그런 데서도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엄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먹을까 저거를 먹을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물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저는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큰 욕심은 별로 없습니다. 뭐든지 다 잘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줄을 쭉 서서라도 1시간, 2시간 돼서라도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말을 쓰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거를 갖다 나쁘다고 보질 않습니다. 뭐 다 그 사람들의 다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먹는 게 아니면 마시는 게 우리 인생과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 안 먹으면 저거 먹으면 되고요. 저것 없으면 이게 또 다른 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 세상에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 그분을 알아야 되고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 내 잘못된 말이라든가 내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온갖 못된 일만 다 골라서 하면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을 위한 모든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게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다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20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사실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항상 우리 몸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가지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것 이것만 해서 따라다니다 보면은요 온갖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왜 좋으냐면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게 되면 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러한 약속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요,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자기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만족할지 모르지만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요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근데 남을 위해서 살고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서 살게 된다고 한다면 왠지 모르게 나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을 가정생활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32절, 33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자,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된다면 참 곤란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유익보다는 우리 모두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직장 생활을 하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장사를 하던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넘어뜨려야 되고 저 사람을 쓰러뜨려야 되고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 사람을 죽인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쓰러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너는 죽어야 되고 나는 살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 죽고 나 살자면 혼자 잘 살 것 같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머지않아 자기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했던 말 가운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혼자 잘 살 것 같죠? 어떤 외딴 섬에 가가지고 혼자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좋은 거 많이 있어봤자 뭐예요? 봐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자기 혼자만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나는 살고 저 사람이 죽으면 결국 나도 나중에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죽고 나 살자라고 하는 생각은 결국은 함께 죽자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말씀입니다만 영국의 베이컨이라고 하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에 의하면 인간을 보통 세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남에게 유익도 손해도 주지 않는 개미와 같은 사람. 개미는 자기 일만 열심히 해요. 남에게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내 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근면하죠. 두 번째로는 남에게 손해만 주는 사람. 거미라고 하는. 그래서 거미줄을 딱 쳐가지고 날아오는 곤충을 다 잡아먹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거미와 같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꿀벌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꿀벌과 같은 사람이 뭐냐면 봄에 이제 꿀벌이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자기도 벌을 따게 되고 거기서 꽃이 피게 하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도 좋고 남도 좋고, 한국말 중에 잘 하는 말 가운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이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내 거는 신경 안 쓰고 남의 것만 신경 써야 됩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너무 역설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왼뺨을 맞으면 왼뺨을 맞잖아요? 그럼 오른뺨을 갖다 대라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 보통 이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라고 하는 게요,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은 것 같지만요,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현대세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에고이즘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영어로는 에고이스트, 이기주의자. 요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다 이기주의예요.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된다라는 이기주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이기주의가 팽배한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가장 커다란 사회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무엇인지 다 하는데
결국 그것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극단적인 그러한 이기주의가 낳은 이 세계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어떤 한 국지전이 아니에요. 어떤 한 지역의 전쟁이 아니라 지구상 전체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생태학의 문제, 환경의 문제입니다. 이제 기상 전문가들에 의하면 금년도에 이 지구상에 엘니뇨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엘니뇨 현상이라든가 라니냐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텔레비라든가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저는 엘니뇨, 라니냐를 왜 잘 아냐면 이게 스페인어입니다. 제가 남미에서 스페인어를 했었기 때문에 엘니뇨, 라니냐 이게 아는데, 엘니뇨라고 하는 말은 남자 어린아이, 그러니까 남성이에요. 라니뇨는 여성입니다.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렇게 이제 어떤 언어 가운데도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엘니뇨라고 하는 건 남성이에요. 근데 남성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바다가 온도가 0.5도 이상을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바다가 태평양 바다가 0.5 정도 상승하면 그게 뭘 문제가 되겠냐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게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기상 전문가들에 의하면 예년보다 더운 여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에 있는데, 그런데요, 기후변동의 현상이 지금 지구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일어날까요? 왜 기후변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될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환경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본적으로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에 의한 자연 파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세계가 이렇게 많이 어려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여러 가지 자연이 파괴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네 나라만 잘 살면 되고 자기만 잘 살면 되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함께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을 자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진정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비로소 우리 모두의 살아갈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남을 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길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33절의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는 종교죠. 물론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만 기독교는 특별히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것이 이제 기독교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죄의 노예가 되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빚 또한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또한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다 구원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넓혀가는,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목적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목적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많은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기의 육신의 욕망만을 채우려는 목적입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목적을 바로 인식하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피조물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1년의 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6월의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앞으로의 인생이 하나님께는 영광, 또 이웃과 교회를 섬김으로 유익을 주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바른 신앙생활의 목적을 우리가 날마다 소유함으로 인해서 진정 하루하루의 삶이 후회 없는 인생, 그리고 복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의 5개월을 무사히 보내고 오늘 6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며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며 정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교회 문지방만 들었다 나갔다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생활의 목적을 깨닫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러한 생활,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들을 위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임을 깨닫고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직까지도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전쟁과 분쟁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 기후변동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 미래에 가는 길 가운데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또 지난주에 또한 많은 비로 인해서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또한 치유의 손길이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 내 교토교회 그리고 교토남북교회가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교회 창립 9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주년, 200주년을 향해서 새로운 꿈과 어떤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의 목적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는 영육간의 질고로 통당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때로는 남에게는 알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과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번 6월달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뛰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무사히 지내게 하시고 6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또한 귀한 물질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그리고 한 달 동안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발걸음 가운데도 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문을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6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진정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후회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결심하며 다짐하며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선들 위해 그 일주일 동안의 저들의 모든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보 혹은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성회의 여권회가 있게 됩니다. 여권 되시는 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에 저희 교회에서 그 수요 기도회라든가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부터 수요 기도회를 저희들이 재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주일 오후 예배도 좀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2부 예배 후에는 여성회의 원례가 있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또 네 번째인데 다음 주일 11일인데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관서지방의 전도부 주최로 2023년 아슈람 기도 수양회가 오사카 교회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강사는 한승철 목사님이라고 서부지방의 회장이고 또 코베 동북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동안에 오랫동안에 저희들이 때로는 그 아슈람 기도 수양회가 중지되기도 했었고 뭐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렇게 하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길게는 못하고 1박 2일 못하고 이제 2시간 정도 그렇게 단축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게시판이나 이런 데를 보시면 포스터라든가 찌라시가 있으니까 그걸 참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내용들은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6월 4일 3일째 주일 2부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